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의 눈꽃만한 의를 내세워서 회개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라고 다 같이 회개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둘째 주일날 명절을 잘 지내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교회를 욕되게 하고 예수를 욕먹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를 않았는지 이 시간에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시사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자가 되는 겁니다. 교인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지금 이 찬송 부르시면서 생각 없이 그냥 거짓말로 찬송을 부르셨습니까? 진짜로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 예수 닮도록 노력하랍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시하게 살지 않고 거룩하도록 노력하고 불렀어. 거짓말로 그냥 불렀어. 언제까지 거짓말하고 사시렵니까? 이제 우리 예수 앞에서 정직하도록 노력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찬송 부르기가 민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신자 되고 사랑하고 거룩하고 예수 닮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많은 물질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적은 것들입니다. 하늘나라에다가 보물을 쌓는 참된 성도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인 그만두고 성도 됩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교인 그만두고 성도 됩시다. 세 번 해야지. 교인 그만두고 성도 됩시다. 예. 오늘은 주보 안에 이 설교를 대강 요약해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이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은연교회 가서 설교를 할까 말까 이제 설교를 그만해야 되겠다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오늘 왔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같이 변화되도록 하십시다. 먼저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로 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사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2600년 전에 유다 나라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지금 유다 나라가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망할 위기인데도 딴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니네들이 하는데 그 맹세 다 거짓말이요. 그러면서 30절 31절이 말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데 니네들은 그것이 좋다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걸 따라다니니 어찌할라 그러냐. 이 시대가 그래요. 종종 제가 텔레비에서 설교하신 목사님들 오면 막 우라가 치밀 때가 있어요. 지금이 회개해야 될 때인데 회개란 말은 안 하고 복받아라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나라는 망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예언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내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 좋을 대로, 너 편한 대로, 너 이익을 위해 불법을 행했지 않냐? 그러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들을 내쫓습니다. 저는 요즘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가 자꾸 생각나요.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교인이 교인이면 다 교인이냐? 교인이 교인다워야 교인이지. 장로가 장로면 다 장로냐? 장로가 장로다워야 장로지. 목사가 목사면 다 목사냐?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지. 교회가 교회면 다 교회냐?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지. 그러니 이걸 생각 안 해요. 다 자기가 어떤 그냥 직함을 받으면은 자기가 진짜인 줄 압니다. 교회 다니면 다 구원 받은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 구원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성도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만 다니면 11조만 하면 새벽기도 나가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주님이 분명히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들은 지금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주님이 나를 기질하실 때에 내가 죽정이일 것 같습니까? 알곡일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문제아가 독일이었습니다. 1차 대전도 일으키고 2차 대전도 일으키고 유태인을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여튼 유럽에서 문제 났다 하면 독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독일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도덕적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1968년에 세계적으로 68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각 나라마다 주제는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문제, 프랑스에서는 계급이나 자본 문제, 근데 독일에서는 교육혁명이 아주 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68년 전에는 나치당원이 수상도 하고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68년 이후로 교육혁명이 일어날 건 비경쟁 교육,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어떻게 학생들을 경쟁을 시키냐? 자기 달란트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게 해야지 경쟁시키는 건 야만이야.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78%가 고등학교 시절에 전쟁터였다 그럽니다. 끊임없는 경쟁에 몰아넣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경쟁하다가 맙니다. 이걸 없애버렸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평준화시켜버렸습니다. 대학 입시도 없습니다. 국민학교 시험도 안 봐요.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대학교 입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과, 자기가 원하는 대학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이과가 밀렸다. 기다리면 돼요. 1년 기다린 만큼 가산점이 붙어. 3년만 기다리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를 갈 수 있습니다. 등록금도 안 받아요. 가만히 보니까 부잣집 애기는 공부만 하는데 가난한 집 애기들은 알바를 해. 이것도 불평등이다 해서 정부에서 지금 대학생 하나 앞에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생활비를 줍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학생들에게 강조했어요. 히틀러에게 그렇게 우리가 맹종해서 안 됐으니까 선생이 공부 첫 시간에 그럽니다. 내가 다 하는 것 아니요. 나도 모르는 것 많아. 내 말 다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판단해가지고 내가 잘못하면은 이론을 정립해서 나한테 말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들이 요구한 게 첫 번째, 따라하시오. 권력의 억압에 저항해라. 어떤 권력이 억압하면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사회적 불의에 분노해라. 사회적 불의에 분노해라. 이 세상에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걸 거기에 분노할 줄 알아라. 그 다음에 약자의 고통에 공감해라. 약자가 어려움 당할 때 외면하지 말고 같이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열매가 뭐였습니까? 시리아가 내전으로 난민이 1,000만 명이 생겼습니다. 유럽이 서로 안 받겠다고 난리했을 때 메르켈 총리가 100만 명을 받겠다고 했어요. 다 미쳤다 그랬어요. 117만 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저것이 목사 딸이니까 저런 짓 한다고. 근데 그 다음번에 또 수상이 돼서 16년째 수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그리스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 화재가 발생됐어요. 그때 메르켈 총리가 우리가 그 중에 2,500명을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독일의 40개 도시에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무슨 데모였을까요? 그만 받으라고요? 아닙니다. 15,000명이 지금 고통당하는데 2,700명만 받으면 어떻게 다 받아야지? 우리는 어쩌습니까? 기독교인이 10% 20% 하면서 제주도에 난민 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힘은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강하지만은 지금 독일은 도덕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나라. 그래서 독일의 대통령이 우리는 지금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고. 이게 뭡니까? 이사야 1장에 보니까 니네들 안식일 날 나한테 재물 바친다고 오고 어쩌고 귀찮아. 오지 마라. 오지 마. 역겨워. 재물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신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1장 17절 주보에 있습니다.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이사야 1장 17절을 지금 독일은 지키고 있다 이겁니다. 50년 동안 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문제하였던 전쟁만 했던 그 나라를 가장 도덕적인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교육의 힘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최소한도 일주일에 3번, 4번, 10번씩 설교를 듣는데 왜 우리는 가장 비도덕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기들 요즘 JTBC에서 그 70명인가 가수 불러서 경연대회 온 거 봤어요? 거기에 35가수가 이번에 1등을 해서 1억을 받았는데 다른 가수보다 노래를 잘하는 노래 잘한 것보다 그 사람의 언행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경쟁자가 탈락했을 때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요즘 인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관한 걸 기사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아들이 넷인데 아들 하나가 여름방학 때 영국에 한 달 동안 캠프를 갔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에서 이 아들을 아주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 아들을 1년 동안 우리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등록금, 숙비 전부 책임져서 이 아이를 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랬대요.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연락이 온 겁니다. 이 아이를 1년 더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길러서 옥스퍼드 대학교에 우리가 다 보내도록 책임지고 보내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가 옥스퍼드 아니에요. 자, 자기들이 그런 연락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100이면 100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셨네. 어메 좋으신 하나님, 어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했죠. 근데 이 목사님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애기는 지금 그 나이에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인격과 성품과 예의를 배워야 됩니다. 옥스퍼드 가는 것보다, 공부 잘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가정 안에서 인격과 성품과 예의를 배워야 됩니다. 또 그놈도 아버지 말이 맞다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애들을 가르쳤어? 했더니 첫 번째, 애들이 바른 마음을 갖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길이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이분이 나하고 다른 분인 걸 알았어요. 나하고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아이고, 목사님 형님이시네요. 옛날에 그 애들이 중학생 때 내가 그 집에 전화를 하면은 지네 아버지가 안 계시면 끊는 게 아니라 연락처 주시면 아버지 오시면 전화 드리라 그러겠습니다. 나보다 10배, 우리 교회보다 10배나 큰 교회 목사예요. 근데 사모님 전화 받으면은 목사 연락처 주십시오. 우리 이 목사 하면 전화해라 그럴게요. 남의 전화 묵살 안 하고 꼭 자기가 바로 전화를 해서, 야, 이 양반 참 겸손하구나.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쁨이한테 그랬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못 키워서 우리 집안은 30년이 손해봐 버렸구나. 네가 네 애기들을 그렇게 키워서 우리 제대로 예수 믿는 집 만들자.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무식할 때에도요, 가정교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낼 때에 친정어머니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을 시켰어요. 아가, 너는 이제 그 집 귀신이다.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된다. 너는 이제 그 집을 네가 살려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고 온 아내들이 남편이 노름이고 술 퍼먹고 바람 피우고 첩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내가 이 집 귀신인데 그러고 그걸 다 짊어지고 살아요. 남편이 저녁 술 먹고 들어와서 막 꽉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예, 조용하시오. 애기들 깬단 말이요. 애기들한테 그 술 취한 아버지 모습을 안 보이려고 조용히라고. 예, 옆집 듣소. 옆집 사람한테 자기 남편 추한 꼴 안 보이려고. 잘못했어. 내가 뵙게 좀 조용하시오. 아이고, 조용하시오. 그리고 그 남편을 다둑거려서 잠을 재우고 집을 지켰어요. 무식에도 그렇게 가정교육 시켰어요. 근데 자기들 어떤 가정교육 받았습니까? 남편이 한마디면 2마디, 3마디 해버려. 남편이 떠들면 더 소리 질려버려. 새끼들 일어나! 네가 애비 바르죠. 집안이 망신당하든 말든 상관없어. 예사로 이혼하자고 더 큰 소리를 쳐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가정교육을 받았으니까 교회에서도 그 난리를 쳐요. 교회가 망신당하든 말든, 하나님이 망신당하든 말든 더 큰 소리를 쳐요. 아닙니다. 제가 2 교회를 이번에 경험했어요. 우리 영상 좀 들어보세요. 제가 1월 7일 날 부흥회 갔던 교회에서 그 부흥회를 이제 홍보하는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살고 바로 믿고,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For First Church, this is a very important work, and we must not fail. We must be Holy Spirit people.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럼 우리 가운데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처음 그 교회와 원당 처음 그 교회 두 교 형제 교회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목표가 뭐였느냐?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영적 아버지가 빌어주는 축복을 받자 해서 원로 목사 네 분을, 자기들은 원로 목사가 없으니까 네 분을 정해서 하루 저녁씩 집회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생기니까 집에서 전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는 예배위원 20명만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두 교회 교역자가 6명입니다. 근데 처음 그 교회 목사님이 한 60세 되는데 그 6명의 목사님들이 교육전사들은 담임 목사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나머지 목사들은 큰형님처럼 한 형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오손도손해요. 내가 집회로 저기 나오니까 전부 기립해가지고 박수로 저를 공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빌어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교회를 못 나오시니까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십시오. 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영적인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후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런 그저 저를 위해 숙소 이 모든 준비한 것이 지극정성으로 준비를 했어요. 영적인 아버지들을 우리가 공경을 하고 그분이 빌어주는 축복을 받자. 또 한 교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역자들끼리 다퉈가지고 사무실도 따로 쓰자고 했다 그러대요. 다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인들이 그걸 알까 싶어서 얼른 온 천하에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찌그락 하고 있습니다. 성품, 인격, 예의를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러면 그 목사님이 자식들에게 인격과 성품과 예의,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길을 부처한테 배웠을까요? 공자한테 배웠을까요? 그분도 산상수훈에서 자문의 성경에서 배웠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맨날 성경을 끼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런 걸 배우지 않았어요. 복받아라 소리밖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를 모르고들 있어요. 이제 우리 이대로 가면 망해요. 교인으로 살면은 망해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가 되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정 사랑하기 힘드냐?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걸 생각해서 서로 사랑하도록 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게 아니냐. 서로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저것이 교회인 걸 알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교인 노릇하느라고 건너뛰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나이에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얼굴 들고 사는 거, 이렇게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 노력,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해 줘야 되고, 내가 사랑받았으니 나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주님께 나도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되고,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바꿔져야 돼요. 새 마음이 돼요. 그 마음이 뭡니까? 교인들의 마음에는 아담이 들어있어요. 교만과 욕심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요.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내 안에 내가 별소리를 해도 교만과 욕심이 들어있다면 자기들은 아담입니다. 그러나 교만과 욕심이 아닌 겸손과 온유가 들어있다면 나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인 줄 압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따라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악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에서 무엇이 나온 줄 압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마음을 안 바꾸면은.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있다. 너가 너 마음을 바른 마음으로 안 지키면은 망해. 살고 싶으면은 너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지켜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 생각을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이걸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는 팔려는 생각이 지 마음에 들어왔을 때 쫓아야 되는데 안 쫓고 품고 있으니까 사탄이가 들어와 가지고 그 저주받을 짓을 하게 만들어버렸다 이겁니다. 천사가 악마로 변화되는 것은 자만이요, 사람이 천사가 될 수 있는 건 겸손이라고 제가 석 달 때 지금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자만이 있으면은 천사도 악마가 돼버립니다. 그럼 내 안에 겸손 온유가 있으면은 사람도 천사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떤 거룩한 일도 한 마음이 돼서 해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물어봅시다. 장로님들, 자기들 서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고 건방을 떨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그랬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꾸로예요. 목사님들 물어봅시다. 자기들 어땠습니까? 다른 목사를 나보다 낮게 여겼습니까? 웃게 여겼습니까? 그러니까 싸우죠. 성경으로 반대로 살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보아줘라.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줘라. 바른 마음을 가지려면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면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바른 마음을 가지십시다.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의 근거가 하나님의 뜻이냐? 내 생각의 뿌리가 공의, 정의, 인에 의한 것이냐? 내 이기심, 내 욕심에 의한 것이냐? 어떤 생각도 그 뿌리가 이기심, 내 욕심에 의한 것이라면 그건 망할 일입니다. 그 생각의 뿌리가 하나님의 뜻, 공의, 정의, 인해야 됩니다. 잠언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랬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생각을 안 지키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못된 것만 악한 것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잠언 23장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 이겁니다. 못된 생각하고 있으면 못된 사람이요, 좋은 생각하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 이겁니다. 생각을 생각하는 게 뭡니까?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이 모든 걸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것은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지금 때가 묻었나 안 묻었나, 이것이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주님이 기뻐하실 거냐 주님이 싫어할 거냐, 지금 내가 남에게 무례하고 있지 않냐, 이건 내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다윗이 밧세바하고 바람을 피우고 밧세바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그걸 감추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지 않아요. 근데 태연하게 살아. 지가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나다니의 책망을 듣고서 생각해 보니까 지가 너무 못된 짓을 했네. 그때 사회계를 해요. 자기들 죄 짓고도 생각 없으면은 탱탱 살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지적해 줘야 회개는 나단 역할을 안 해요, 오늘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냥 다 지가 괜찮은 줄 알고 엉뚱지 두고 살아요. 그러면은 자기들이라도 생각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냐?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냐? 내가 지금 예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냐?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내가 예의로운 삶을 살고 있냐? 내가 지금 내 중심, 사람 중심이냐?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냐? 지금 내 근거가 인간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 이걸 수시로 생각해서 내가 다듬어 가야 되는데, 생각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이익대로 사니까 오늘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예, 죽을 때까지 통장 생각만 하면 되겠습니까? 동장 입장에서 생각도 하고, 시장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도지사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이래야 할 때 통장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불만이고 모든 게 못마땅해는 거예요. 지익만 생각하니까. 세상은 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네도 있고 시도 있고 도도 있고 국가도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누가 있냐? 젊은 사람 별로 안 보이네. 지금 지구가 자전만 하요 공전도 해요. 자전 공정 들어봤죠? 그러면
자전은 하는 데가 몇 시간 걸려요? 24시간. 공전은 1년입니다. 그런데 생각 없는 사람은 자전밖에 몰라. 24시간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전도 하고 거기도 맞춰야 돼요. 근데 전부 지 입장에서 지 좋을 대로 지 편한 대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자전만 하고 있으니까 공전하고 안 맞으면, 만약에 자전과 공전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 버려요. 근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자전밖에는 몰라요. 공전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구가.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돼요. 이사야 55장은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왜 내 생각만 해?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으시는데, 하나님의 길은 더 거룩한 길인데 그것도 항상 같이 생각해야죠. 이제 생각을 생각하고 삽시다. 생각을 생각하고 삽시다. 생각을 생각하고 삽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른 삶, 예수의 삶을 살아야 돼요. 히스기야가 믿음 좋았어요. 기도 잘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도 이기고 병들어 살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바벨론 사람 지자랑하다가 망했습니다. 삶이 엉터리가 돼버렸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지금 내 삶 속에 이 사랑이라는 게 들어있습니까? 미움이라는 게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삶은, 사랑의 삶은 상대를 존중하는 삶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여야든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서로 멸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까?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그 말 같지도 않은 그것들을 모아놓고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 엄청난 위대한 일을 믿업지도 않은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배신한 그들이 그 위대한 일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배신당했다면 우리는 저주를 해버리죠. 그건 아닙니다. 그도 우리가 한 인간으로 내가 이것을 지금 1년 이상 고민했어요. 왜 보수와 진보가 저렇게 저주일까? 존중해야 되는데 근데 존중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 내가 아무리 찾아도 저 인간은 마땅히 벼락 맞아야 될 인간이에요. 내가 왜 저 인간을 존중해?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자 그랬더라고요. 저 저주받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저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자기가 40에 감한 태장을 몇 번 했다. 무슨 소리죠? 죄를 지면은 빠따를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법에 39대만 때리게 돼. 왜? 40대를 다 때리면은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게 돼. 절대 사람이 멸시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39대만 때려서 멸시해서는 안 돼. 왜? 그 인간이 살인 강도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멸시해서는 안 돼. 안식년, 희년이 다 그런 거예요. 땅 되돌려줘.
노예 석방시켜줘. 왜? 노름에다 거들나서 노예됐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야. 그도 인간의 존엄성이 있어. 그도 존중받아야 되고 배려받아야 돼. 그래서 그냥 석방시켜줘. 이것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하시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지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들은 예사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돈을 하지 말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십시오. 서로 배려하십시오. 그 다음에 바른 삶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부자 될 수 없어요. 다 장관 될 수 없어요. 낮은 자리에 살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 있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족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자족할 줄 모르니까 끝없이 욕심을 부리다가 서로 간의 원수가 되더란 말입니다. 예수의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오기가 창창해서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선으로 대해줘야 돼요. 근데 힘듭디다. 내가 일찍이 이걸 깨닫고 누구한테도 내가 보복을 안 하고 평생 살고 있는데 열불이 납디다. 그냥 저 인간 그냥 한번 탁 해줘야 되겠는데 그걸 참으려니까 힘들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존중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가능한 한 나보다 낫게 여겨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염소처럼 살지 않고 양처럼 살 수 있어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 안 하니까 지가 게을러 못 사는데 뭐. 그리고 우리가 염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못마땅해도 도와주면서 용서하면서 배려하면서 양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따라하시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는 것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 성도 됩시다. 교인 10,000명, 10만 명 있어도 교인만 가득하면은 세상이 비난거리밖에 안 돼요.
10명밖에 없다 해도 성도로 살면은 그 교회는 예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됩니다. 따라하시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대접하셔요. 처음 그 교회에는 2021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복을 받자. 그래서 영적 아버지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그분을 공경해드리고 그분이 빌어주는 복을 받자. 근데 어떤 교회는 그 반대더라고.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내가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좀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긍휼히 여겨드리셔요. 왜?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자체가 이쁘고 곱고가 아니라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배다른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씨다른 형제를 미워하지 만 것처럼. 왜? 밉던 곱던 같은 씨요. 밉던 곱던 씨는 달라도 배가 같아. 다 잘 살대. 내 주변에 종종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도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은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십시오. 다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 가운데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면은 이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지난 주일날 새 삶을 얻는 4가지입니다. 구경꾼 노릇하는 삶, 남 판단만 하고 있는 삶, 남에게 불편 주고 고통 주는 푼수의 삶, 네 떡 네가 먹고 내 떡 내가 먹고 정당한 삶, 내가 희생해서라도 남을 돕고 공동체를 위대한 삶. 위대한 삶이 너무 힘듭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생각만 하는 사람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자전밖에 몰라. 지 입장, 자기 처지밖에 몰라. 그러니 세상은 너만 있는 게 나도 있고 그도 있고 저도 있고 공존도 하고 있는데 자기 입장, 자기 처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과 교제하려면은요 복장이 터져요. 이때 위대한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저 사람은 생각이 저기밖에 못 미치니까 내가 이해하고 살아야지. 저 사람은 그릇이 저거밖에 못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베풀고 살아야지. 내가 양보하고 살아야지. 내가 져주고 살아야지. 내가 감싸고 살아야지 하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은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장로님들이 그 위대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푼수의 삶을 살면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정당한 삶을 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움질만 해야 돼요. 왜? 다 서로 오르니까. 위대한 삶을 살 때에 거기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라. 두 번째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라. 근데 이거 안 믿더라고. 나는 이거 믿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애멘 소리를 듣고 어떤 모함을 받고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입 딱 다물고 살아요. 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상 주신 분이야. 저분이 언젠가는 판단하실 거 아니냐. 그때 하나님 못 믿고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바울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것을 믿으니까, 상 줄 걸 믿으니까 평생을 달려갈 길을 달렸어요. 땡땡이 안 치고 평생을 믿음을 지켰어요. 이걸 믿으니까, 이걸 믿어놓으니까 죽음이 자기 앞에 왔을 때 겁을 내거나 벌벌 떨거나 이러지 않고 당당하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 받으러 간다고 큰 소리 치면서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정당한 삶을 살면은 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 때에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수 박진영이라고 아십니까? 이 사람 보통이 아니래. 누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 친구가 막 가수로 뜨려고 그랬을 때 무명인 자기를 사랑해주는 여자가 너무 이쁘고 고마워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소속사에서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꼭 결혼해도 절대 발표하지 마라. 그럼 팬들이 다 떠나가는 거요. 뭐 사실 들어야지. 그러고는 결혼하고 발표를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아니다, 팬들이 우수수수수수 다 떨어져 버리더랍니다. 그때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수입원도 끊기고. 그때 이 젊은 청년이 결심을 했대요. 나는 인기에 살지 않고 인기에 따라가지 않고 인정받는 가수가 돼야 되겠다. 그때부터 20여 년을 이를 악물고 더 노력했대요. 실력을.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인기에 취해 살던 유명 가수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때 인기 없던 자기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 사람이 돼 있더랍니다. 자기들 인기에 취하지 마십시오.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이 가수에게 너무 큰 걸 배웠어요. 많은 목사 장로들이 인기에 속고 있어요. 그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한 대로 성도로 바른 삶을 살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존경을 받게 돼요. 인기에 취해가지고 살면 몇 조금 못 가.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네 인기에 장단 맞추고 네 좋을 대로 살았지 않냐? 나 몰라. 너가 그럴수록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너가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네가 진짜 바울처럼 살았냐? 안 그랬잖아. 바울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저 가짜 사도라고, 저 엉터리라고 온갖 험담을 다해도 끝까지 그는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 이 친구 생기긴 웃기게 생겼더만, 나보다 100배 나았더만, 나도 과거에 인기에 속았죠. 그건 아니에요. 인기에 속지 말고 인정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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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얻은 거 쉬워. 그냥 친절히만 해주면 다 좋아해. 인정받으십시오. 여자 팬들이 결혼 딱 발표하니까 다 떨어져 버리더랍니다. 그런데 많은 가수들에게 인기에 취해가지고 살더래. 자기는 이를 악물고 인정받기 더 노력을 했대요. 지금은 뭐 엄청 부잡디도 아니 막 자기가 소속도 가지고 있고 뭐 대단하대. 이제 우리 인정받읍시다. 인정받읍시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땅 위에 길은 없었다.
한 사람이 걸어가고 많은 사람이 걸어가면은 그게 길이 되는 것이다. 내게도 교회에도 희망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걸어가고 많은 사람이 걸어가면은 그 사람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귀찮다고, 편하고, 정당하게, 적당 하면은 희망은 있는 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자기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가정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연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바른 마음으로 생각을 생각하면서 바른 삶을 살면은 나라는 희망의 씨앗을 통해서 희망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해주길 기대하고 저는 그냥 편히 적당히 하려고 하면 희망이 있는 것 같아도 희망은 없는 겁니다.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 교회도 망합니다. 그 가정도 망합니다. 그 사람도 망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 무식한 그 어머니들도 자기 친정어머니한테 받은 가정교육 하나 붙잡고 사니까 그 가난하고 그 어려운 가정들을 다 지켜냈습니다. 대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많이 배운 자기들은 그 가정교육이 없어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자기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도 됩시다. 성도 되십시오. 바른 마음을 가지십시오. 생각하고 사십시오. 바른 삶을, 예수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은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하고 신령한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기들 머릿속에 어떤 인간이 영 못마땅하고 그냥 막 그 인간 그냥 하고 싶은 인간이 있을 거예요. 그 인간을 존중하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드리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내가 느끼기는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요.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만 옳고 자기만 의롭고 그건 마귀의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서로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마귀의 뜻을 이루시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렵니까? 나를 부인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자만이 천국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내가 겸손히 존중하고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싶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 나의 자만, 나의 오만, 나의 어리석음, 나의 무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서로 증오하고 있습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염치가 없습니다.
죄송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생각하면서 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합력에서 선을 이루심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철저히 못 박으십시다. 걸어갈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리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외에 산 것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격, 성품, 예의를 말씀을 통해 배워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생각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 성도의 도리를 다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와 그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